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우리에게,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바른 이정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죠. 인생이 절망스러운 것은 그 죽음을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 사른 것입니까? 꺾이는 순간 이 꽃은 죽었고 또 서서히 시들며 죽어가고 또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꽃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죽었고 또 죽어가며 영원히 죽어버리게 될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셋은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의 연관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음은 이 세 가지 죽음의 모든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뭐가 죽은 것을 살리셨다고요?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한 죽음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후에 아담은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결핍에 빠졌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관계의 단절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죽음의 두려움과
또 사랑에서 멀어진 외로움 속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들의 이 영혼의 죽음을 회복시킬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그 단절이 극복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살 소년 시절에 저는 도무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우주 공간, 그 우주의 변방의 티끌보다도 작은 그 지구조차도 저에게는 너무나 헤아리기 어려운 큰 공간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인 나의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그 세포가 무려 70쪽에, 정확한 것은 모른다고 합니다. 적게 잡아도 10쪽, 많게는 100쪽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공생하는 생명체, 기생충이라든가 또 대장균,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균들의 수 역시도 세포수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명의 공생체인 내 몸, 그 세포나 세균 하나하나가 수많은 분자들로 또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생명 자체가 거대한 우주와도 같고 그 우주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듯이 내 몸도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감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실제 하는 것인지 그런 의심조차 들기도 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인지 공허하게 느껴졌고 또 공허한 것이 나와 모든 생명의 실체로 여겨졌습니다. 나는 무엇이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절망조차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극단의 회의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주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파하는 그 단락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고 끝없이 공허하며 어둠으로 둘러싸인 16세 소년의 깊은 탄식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의미를 찾기 이전의 상태,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없었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고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제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모두 부활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따지기보다는 삶의 재미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단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영혼이 되살아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영혼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죽어있는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세상에는 어떤 중립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놓인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먼저 영적인 죽음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겪은 예외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자들에게 그 죽음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알지만 많은 이들이 그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다시 삶을 경험한 우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나 알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죽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에는 예외가 없었죠. 그렇지만 육체의 죽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죠? 네, 열왕기 하에 엘리야와 또 창세기에 에녹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과 35장과 49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조상처럼 예외 없이 육체의 죽음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즉 육체의 죽음은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피하려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도 죄의 심판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라고,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곧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했죠.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할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도가 맞이하는 육체의 죽음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빈센트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에서는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 임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망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결과로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르는 것이 못 된다. 그것은 비참에서 벗어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죄의 결과요 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일까요? 대충 산다고 하더라도 또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다 헛될 뿐이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 앞에는 또 하나의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인 육체의 죽음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둘째로 만나는 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은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정해진 육체의 죽음 이후에 따라오는 최종적인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째 사망과는 달리 결정적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도 그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 짧은 인생 동안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즉 히브리서 10장 12절의 영원한 제사, 성자의 죽음으로 표현되는 죄의 삭시, 지불되지 않는 자가 당해야 될 그 형벌, 그 형벌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형벌을, 끔찍한 형벌을 피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자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삭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면 하나님께 죄의 삭슬 지불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그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자손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로 그분을 나의 죄의 삭슬을 갚아주신 대속주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죄의 삭스로 받아들여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의 삭슬 지불하지 못한 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죠. 두 번째 죄목은
대속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지 않아서 그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같은 죄를 지적한 것이죠.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취하는 이들은 그의 죽음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한 주는 죄가 되어 사라지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약 없이 헤어지는 것도, 또 지옥에 가는 것도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알아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 영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라고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한밤중에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남기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원인도 없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말로도 그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수식어도 없는 아주 짧은 한마디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고 행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삶은 동전의 앞뒤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우리말, 이 말은 삶, 그리고 사람과 한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삶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이 삶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바로 사람의 존재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며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를 딱하게 여겨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포한 그 말씀 뒤에 9절부터 21절에서 계속해서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거듭거듭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요한 1서 4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던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삶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삶의 길이며 삶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위해서 삶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자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약속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거듭남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불의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붙잡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믿음과 소망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참된 삶의 길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내 영혼을 살리셨다. 내 육체는 반드시 죽지만 부활한다. 나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외치면서 우리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제 삶을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등 스위치를 켜야 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지면 켜고 어느새 꺼진 것 같으면 또다시 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영적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그 기쁨을 날마다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꼭 끌어안고 사랑하며 부활의 삶, 사랑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리다가 영원한 삶에 한 사람도 빠짐없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